안녕하세요.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저는 설교를 쓰고 있어요. 정말 오랜만에. 저희 아내의 친한 동생이 작은 단체를 하나 해요. 전도하는 단체거든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노방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, 또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 정기적으로 이제 전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되게 열심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속한 그 모임에 설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설교한 다음에 거의 한 3개월, 4개월 만에 설교를 또 준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설교를 조금씩 준비하다가 새벽 시간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, 또 설교의 플롯들,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,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설교 쓰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라는 게 사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한 대략 2000년, 3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을 해석해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으로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청중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선택된 본문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힘든데, 이것을 지금 시대 사람들의 어떤 컨텍스트, 그 상황과 어떻게 매칭이 되고,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. 근데 이 설교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점을 찾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이제 구성을 잘 해야 되고, 또 글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혹자는 이 설교가 종합 예술이다라고도 얘기까지 하는데, 참 되게 고되고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작업이 이 설교가 아닌가 항상 할 때마다 느끼지만, 참 되게 어려운 사역인 것 같다, 설교 사역은.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부랴부랴 일찍 일어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조금씩 정리를 해보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.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루 정도 쉬어서 좀 집중력 있게 설교문을 좀 써내려가야 되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준비한 본문은 요나서랑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직전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는 그 본문,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. 조금 여러분들한테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이 두 가지의 본문이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,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에요, 제가 느낄 때는.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고,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먹지가 않죠. 그래서 똑같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요나나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요나는 그 끝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, 또 베드로도 또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이 또 있는 거고. 근데 제가 이 설교의 핵심은 이 두 본문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고 비슷한 플롯들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 본문이 되는 거죠. 그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면 안 되겠죠. 네. 이 영상을 또 그 친구가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우선은 그런 대략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, 아무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집중력 있게 설교문을 써서 제가 그 전체적인 전달하려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하루 내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네요.
아무튼 근데 이제 설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요 근래에 들어와서 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, 목회자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입버릇처럼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.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기도가 뭐 당연히 해야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강조점을 두지 않고 그냥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,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측면은 이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 설교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, 이런 대화의 과정들을 충분히 해야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, 또 제일 중요한 건 저의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,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신기하죠. 제가 설교를 작년 이후로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설교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다가 설교를 안 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충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준비한 설교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기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. 이 설교자로서의 확신과 설교자로서 그 먼저 은혜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신기하게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결론은 시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하루를 진짜 쉬어야겠다. 요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뭐 작은 부탁을 하나 하자면은, 또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. 제가 말을 또 계속 하는 사람이 또 잘하지, 설교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또 어버버 할 수도 있고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여러분들께서도 좀 뭐 밥 먹을 때나 뭐 주무시기 전에 시간이 좀 나시면은 제가 설교를 좀 잘 준비하고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할 그 공동체에 또 성령님께서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뭐 당연히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예배가 또 어땠는지 여러분께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알기로는 9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그날 와서 또 그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.